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답니다. 실화인데요. 그분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좀 시찰하기 위해 시찰을 나가는데 혼자 나가요. 그러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못 찾게 되면서 길을 지나가는 한 군인같이 생긴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시, 어디로 이렇게 길을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거드름 떨면서 그에게, 이 황제에게 막 거칠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 보니까 군인 같은데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당신이 한번 맞춰보시죠.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 아니, 내가 그렇게 상사처럼 보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조금 높여가면서 이제 묻습니다. 소위, 중위, 노. 나중에 대위가 되자 반갑게 수용을 하면서 나는 대위라고. 굉장히 어깨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상대합니다. 왕이 별 사람이 다 있구나 하고 그냥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도 따지자면 군인과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당신의 계급이 지금 뭐예요? 당신이 한번 맞춰보시죠. 그는 아예 일병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일병, 그래서 상병, 상사, 소위, 중위. 점점 묻는 이 군인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자기 직급보다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대위? 아니요. 계속 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속 직급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왕은 아니라고. 그러자 이 묻는 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나머지는 황제밖에 없어요. 그럼 황제님? 맞소. 내가 니콜라이 황제요. 그러자 그가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그 군인을 끌어안으면서 형제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위나 황제나 같은 사람이고 형제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그날 이후에요. 이 대위의 입술을 통해서 러시아의 위대하고 훌륭한 왕임을 나팔을 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가는 아주 훌륭한 덕장으로서의 황제의 이미지가 상승됐다는 그런 일화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주제, 과연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들 다 이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자기는 아들로서 성전에 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당대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낸다고 오해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들이 아직 나를 오해하고 실족할까 봐, 소위 실족.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나만이 허락한 나의 자유, 이 고유한 나의 자유를 내려놓으며 나는 성전세를 오늘 낼 테니 베드로야, 네가 물고기 잡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반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내다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아주 중대한 질문 하나를 걸어오면서 예수님의 답변, 주도적인 답변, 그리고 긴 답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말은 교훈하는 바가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1절에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이 천국은 사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적인 로마의 황제의 자리를 대신 앉고, 그리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실 때 제자들은 과연 우의정 좌의정을 누가 차지할 거며 누가 중직, 누가 고위직을 차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혈안이 되었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배경, 이 질문에 대한 배경을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떨어주고 수없이 수정해주고 교정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의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만 바뀌면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로망을 두고 있고 거기에 희망을 두며 묵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소수 병력을 이끌고, 왜 로마의 다수 병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수 병력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거든요.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환우들을 치유하고요, 백방으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없는 걸 제자들이 봤거든요. 기적을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로마는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은 자명하고, 승리로 끝난 이후에는 이제 논공 행상이라고 하는 시상식이 있을 텐데, 그때 과연 누가 우의정할 거냐, 누가 좌의정할 거냐, 이 부분에 혈안이 되어 물었던 질문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배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는 상처가 묻어있는 질문이에요. 상처가 묻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근황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직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아마 사람의 언어로 이보다 더 극찬을 받은 경우는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충격받습니다. 뭐야?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 말인데 저렇게 극찬하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뽑아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애제자라고 하면서 이 3명만 뽑아가지고 변화산으로 가는 거예요. 9명 어떡하라고? 9명을 따돌리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도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공평하지가 못한 거야? 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가? 우리 다 데리고 가지.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이었어요. 성전세를 내는데 우리 보고 내라고 해도 우리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왜 베드로한테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한테만 특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봐도 예루살렘에서 이 나라를 장악하면 분명히 좌의정 우의정은 베드로는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 요한 야고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별 새로운 가치, 창조적 가치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저 사람들만 끼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서 논공 행상할 때 분명히 저둘 중에 하나가 우의정 좌의정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는 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이 질문은 도대체 그 기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들의 삶 속에 구별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충성이 있고 별반 다르지 않은 제자의 따름이 있는데 우리도 저들이 할 때 똑같이 따랐고 저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다녔던 우리들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알려준다면 이 짧은 시간, 남은 여백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베드로를 초월할 수 있고 더 높은 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면 그 코드 붙잡고 예루살렘에게서 논공상 행위를 할 때 정말 우리는 높은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2절부터요. 긴 대답이 예수님에게서 소개돼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 하나를 앞에 동원해요.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면 좋게요. 불특정 어린아이 하나. 그 아이를 딱 이 12제자들 앞에 놓더니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야 가지 마라. 아이는 자꾸 움직이고 싶어. 자꾸 시간 지나면 움직이고 싶은데 얘 보고 아마 주님은 달랬겠죠. 야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저 어른들한테 설교 좀 하고 그 다음에 가 하고 계속 얘 아이를 붙들어 놓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이제 천국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은 누가 크냐 작으냐를 물었지만 주님은 그 이전 대답부터 시작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천국은 갈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배경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그래서 네가 천국을 보장받는 게 아닌 거야. 주님의 대답의 근본적인 대답이 뭐냐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에게서 뭘 건진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작은 거? 미성숙함? 정신적인 성숙함이 부족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 마른 부분, 미성숙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에게서 고무적인 어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잃어버린 그 특징을 끄집어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 조건을 소개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많은 주석가들이 유추하는 내용들을 보면 가히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서 뭘 찾았을까요? 수용성, 겸손. 이 두 코드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보편적인 거예요. 아이들 때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이견도 없이 그림을 그려요. 마음에 수용성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때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이 90세, 100세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어릴 땐 따지지를 않아요. 성장한 이후에 모세 홍해가 갈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우리에게 반응은 뭐예요? 거부 반응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날 그런 기적이 없잖아. 오늘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거절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수용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천국의 조건이 이 두 코드라면 우리의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조건이 믿음 하나로 통하잖아요. 이걸 대입시켜보면 어린아이에게서 믿음을 찾은 건데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수용성 그리고 겸손. 믿음은 수용성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보편적 그 특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천국의 조건, 수용성이래요. 그리고 믿음이란 겸손이 배어있다는 거예요. 겸손, 낮아지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좀씩 발전시켜가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천국은 누가 크냐고 물었던 이 직답에 대한 대답을 이어서 주십니다. 천국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 높아지는 거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밀려서, 소외에 대해서 무능력해서 나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넉넉하지만, 나의 조건이 충분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충분하지만,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발 밑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 이게 낮아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갈 때 우리의 자리를 가이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갈 때 언제나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상석에 앉아버리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더 위대한 사람이 오고 더 훌륭한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상석에서 뒤로 밀려날 텐데 사람들 앞에서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그 대답은,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말제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당신의 신분의 존귀함을 깨닫고 자꾸 앞자리로 올라가게 하면 만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의 쪽이 서고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래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위에자리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일부러 나의 의지와 나의 방향은 아래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높아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지금 꿈틀거립니다.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를 자꾸 다스리면서, 이 아이를 칭찬해주면서, 이 아이를 아직 붙들고 예수님의 교훈은 연장되고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소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허공에 실존적으로 주님 영접해요, 주님 영접해요, 주님 영접해요 하고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장차는 재림의 때나 생물학적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실존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 감고 주님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말만 영접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명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소자예요. 어린아이, 생물학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무시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들뜬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바보 천치예요. 내가 보기에 천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무능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고,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후히 대해주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함이래요. 예수님의 영접론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마가복음 평행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인 영접론을 3단계로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소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영접의 구체성,
그저 허공에다 주님 나 영접합니다. 그리고서 주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는 굽신거리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삶의 가치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면 세상은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대요. 그리고 실제는 나 혼자만 예수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정작 내 가슴에는 예수가 부재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보기에 무시스러운 소자, 미성숙함, 그런 사람을 사람처럼 황제처럼 영접해주고 자존감 세워주고 그 생명을 살려주고 그 소생, 그 시들어있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 사람을 신바람 나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십 어마어마한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중에 억만분지 1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조금 닮아야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하고 100분지 1이 아니라 억만분지 1이라도 예수님의 삶이 조금은 재현되어야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꿈틀거리고 있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애들하고 놀고 싶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아이를 붙들고 아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는 더 확장된 대화, 확장된 대답, 두 가지 주제를 내놔요. 하나는 실족의 주제. 예수님은 이미 실족의 주제를 지난주부터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성전세를 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나는 성전의 세를 내겠다고 하시면서 실족의 주제를 지난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의 주제가 아주 확장되어서 어린아이를 내놓고 이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오는 거다. 이 실족,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등산하다가 이 암벽 바위에서 발을 잘못 뒤져서 떨어져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역동사로 사용되면 누군가가 잘못 터치해서 그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예수님은 이것을 신앙, 믿는 신앙의 세계에 적용을 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가 생긴다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를 한다는 건 목회자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을 깨달아요. 저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야, 이거 위험한 직분이구나. 굉장히 위험한 직분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신랑 일을 하고 도와주다가는 마지막에 비상벨을 울릴 때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상처가 돼서 못 오신다면 제발 가까운 교회라도 가달라고 사정하고 끝낼 때가 많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성, 엄중성에 대한 교훈을 알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연자맷돌에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 심판이 훨씬 더 낫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해 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한 사람 실족시키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만 생긴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절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행여나 내 손 때문에 누가 실족한 게 있으면 손 자르라는 거예요. 발 자르라는 거예요. 눈 빼라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이 장애우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실족의 주제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이 여기서 겁만 주고 끝냈다면 율법적인 설교로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다음 주제인데요. 실족한 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진짜 목자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또랑으로 가시밭으로 어디든지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참 목자라면 그 하나를 찾아서 발견했을 때 그 하나 찾은 자를 향하여 그 기쁨은 99 잃어버리지 않은 99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목자의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의 찾은 자의 목자의 그 기쁨, 탕자의 아버지의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으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실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가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실족하지 않을 수는 또한 없지만, 행여나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선한 목자답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또랑으로 가시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목자의 그 기쁨, 탕자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이걸 뒤집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할 때가 많지만,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원포인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지만, 행여나 실족한다면 어떻게든지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라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연례 행사적 차원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기에 한 영혼 찾기 위한 행사로 돌아오는 창립주일에 두 가지 주제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봉사국 주제로. 첫째는 아웃리치적인 차원에서 박스 하나를 준비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박스 행사를 했는데요. 행복누리재단, 우리에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행사하는 교회 1000분지 1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너무 소외된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데요. 5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큰 부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추워가는 계절에 성냥개비만한 온도를 나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따뜻해질 수 있다면 여기 같이 있다고 봐요. 한 박스 운동. 그리고 그날을 중심으로 12월 5일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회복주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연례 행사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어요. 이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무지를 폭로한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가며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논하고 있는 제자들. 천국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배경이 되는 나라인 것을 꿈에도 모르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배경이 되는 나라, 이게 천국인데 과연 천국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과연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섬김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명목상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부재한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 또 하나의 한 파편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품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제의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잃어버린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의 자리로,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탕자의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로,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어둠의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자리로, 천국, 기쁨의 나라, 이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게 될 거예요. 누구를요?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겸손, 섬김을 가슴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때 한 영혼의 실족을 심각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찾음을 그 기쁨으로 여기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초청한대요. 기도하겠습니다.